우리가 요새 매일 성경을 통해 호세아서를 주님의 귀한 묵상의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종류를 볼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 선지자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음란한 아내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아내가 또 집을 나가 타락하고 그 아내를 다시 사서 돌아오는 그 아내를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화적으로 설명되는 그런 내용이 1장부터 3장까지 일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의 개인 가정사를 통해 끝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북이스라엘의 백성과 또 그를 끝까지 용서하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장서부터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4장서부터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지만 끝까지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런 말씀과 함께 그들을 향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총 호세아가 설교했던 9편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첫 번째 설교가 호세아 4장 1절부터 우리가 읽은 이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의 말씀의 내용을 볼 수가 있지만 특별히 이 첫 번째 설교의 4장에 나오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읽은 6절의 말씀입니다. 이 6절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통탄하며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신 율법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특별히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하고 잘 따르면 신명기의 말씀대로 수천 대까지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따르지 아니하면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겠다라는 그 모세의 율법에 나온 말씀을 중점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남유다는 이 호세아 선지자가 그 말씀을 전하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던 시대라면 남유다는, 대치점에 있던 남유다는 지금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왕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의 그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의 시대를 지날 때 오늘 이 호세아가 가르쳤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는 가장 뛰어난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군사적으로 훨씬 더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제 남유다의 역사를 중심으로 역대상하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열왕기상하를 읽어봐도 남유다의 좋은 왕들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는데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강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더 큰 나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유다는 항상 북이스라엘보다 약한 나라였어요. 몇 왕들을 제외하고 또 하나님이 도와줬던 이 특별한 시대를 제외하고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약한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시작부터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이 나라를 형성했고,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이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10지파가 연합한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당연히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강대국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물론 아수리에게 멸망할 때까지의 일이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했던 나라,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에 가장 강했던 그 국력을 만들었던 왕이 두 왕이 있는데, 하나는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였던 쿠데타를 일으켰던 오므리라는 왕이었죠. 이 오므리와 아합 시대에 많은 영토를 정복하고 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어제 잠깐 말씀을 전했지만 이 아합 왕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군사적인 전력을 가졌을 만큼 강한 나라였어요. 그 다음에 이 아합 왕보다 더 강한 군사력을 가졌고 또 부유한 나라를 이루었던 왕이 누구냐면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던 바로 그 시대 다스렸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는 왕입니다. 그는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의 이름을 따서 자신을 여로보암 2세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고요. 그리고 여로보암 1세가 갔던 그 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살았던 불신앙의 길을 그대로 따라간 아합 왕 이후로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장 악한 시대, 악한 왕이 다스리던 이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강대국이 되었고 번영했고 풍요로운 시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는 이러한 풍요로움과 이러한 강대국이 된 번영이 자신이 바알신을 잘 섬기고 아세라 우상을 잘 섬겨서 그 복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온 백성들이 다 북이스라엘을 우상의 그 소굴로 만들어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가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에 훨씬 더 많은 선지자를 보냈고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엘리야, 엘리사, 요나, 아모스, 오늘 그리고 이 호세아까지 우리가 아는 정말 기레성 같은 선지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썼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 결국은 BC 722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놀라운 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 가장 악한 시대가 가장 잘 사는 시대고 번영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나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 이들은 자신들이 잘났고 자신들이 뛰어나서 잘 사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이들이 몰라서 이 지식을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그 지식을 따라가지 않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지식에 관심이 없었고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도 잘 사니까, 그래도 부유하니까,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자신의 잘난 맛에 그렇게 살아간 것이죠. 그리고 물질적 풍요가 점점 풍부해질수록 그들은 더욱더 깊은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바로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이 이렇게 나라가 잘 사니까 이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좋아서 그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들어온 헌금을 위해 그들이 우상에 빠져 섬기는 것을 방관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권장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다 버리는 정말 왕서부터 일반 백성 그리고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전부 타락한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시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제가 지난주 새벽기도 시간에도 한번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아무리 정치를 못하고 아무리 백성들에게 지금 비난을 받아도 우리나라 경제만 잘 됐으면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의롭고 뭐 좋아서 지금 이 나라가 바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비난한다. 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잘 살면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폭군이 되든 무슨 악한 짓을 저질러든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잘 먹고 잘 사느냐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몇 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풍족하고 경제가 잘 되고 그랬으니까 이런 비슷한 말씀을 전할 때는 이 잘 사는 시대에 돈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그런 말씀을 제가 한 4, 5년 전만 해도 전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요. 못 사는 건 아닌데 이 사람들이 점점 더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니까 불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못 산다라고 아우성을 치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정치하는 분들에게 계속 그걸 요구하잖아요. 좀 민생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민생이라는 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로보암 2세가 어떤 짓을 해도 이 백성들은 여로보암 2세가 위대한 왕인 거예요.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사니까. 지금 돈이, 물질이, 풍요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악한 인간의 죄성이에요. 지금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그 범죄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범죄나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죄는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내 욕심, 내 만족, 내 것을 채우는데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불행하고 왜 우리가 만족이 없고 왜 우리가 지금 불평하고 그럴까요? 딱 하나입니다.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지 못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요, 기쁨이 사라지고요. 부자들은 더 많은 것을 갖기 원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것을 얻지 못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그 사람의 욕심은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채우고 싶은 욕망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교만한 생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짓을 해도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이 행복이라고 가르치고 그것이 만족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채우지 못해서 지금 너무 억울하고 분한 것이죠.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잘 살고 있거든요.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하나님 없어도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오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를 살인이나 강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을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멜이 왜 집을 나갔을까요? 남편 호세아의 사랑이 부족해서 집을 나갔나요? 아이를 그렇게 여럿 낳고도 그 여인이 왜 집을 나갔을까요? 지금 경건한 호세아를 가지고는 내가 세상의 정욕을, 세상의 욕심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에, 세상의 기쁨과 쾌락을 채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정을 나가 새로운 행복의 길로 떠난 것입니다. 그것을 고멜은 자유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소원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고 만족하고 기쁨을 얻는 길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집을 나가서 남편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남자를 만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지만 결국 세상에 속고 사람에 속아서 그만 창기로 팔리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호세아가 그 고멜을 다시 비싼 값을 주고 사와 그 타락하고 더러웠던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다시 맞이하고 아이들의 엄마로 인정을 하고 새로운 또 가정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호세아에게 그런 일을 시켰을까요? 우리 모두의 죄가 고멜처럼 틈만 나면 하나님을 버리고 기회만 되면 내 욕심을 채우고 그리고 시간만 되면 주님이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멜과도 같은 인성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멜을 통해 우리의 죄악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부족하고 모자라서 불신앙으로 빠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풍요롭고 잘 살아서 하나님을 찾을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도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내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저지르는 이 교만한 인생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만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그 말씀이 그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어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어떤 전 세계 대통령도 절반의 임기를 지나면서 40%의 지지를 받는 사람은 독재 국가 외에는 없어요. 러시아나 북한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 나라는 자유가 없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내가 바꾸고 변화를 시키면 잘 될 거라고 착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심령과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 안에 있는 만족,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만족은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매년 새해마다 여러분에게 그런 설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해를 바라보며 떠오르는 그 일출을 보면서 뭔가 올해는 달라지겠지, 새 소망을 그 해 속에 담고 일출을 바라봅니다.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이죠. 수십 수백 년 동안 모든 사람들은 항상 새해가 다가올 때마다 그렇게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고 채워줬지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채우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멸망의 길, 심판의 길로 달려가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 나의 것을 내려놓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이 사람입니다. 당장은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하고 싶은 말을 참고 하고 싶은 행동을 억제하고 내가 살고 싶은 것을 절제하는 것,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답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렇게 주님 앞에 내가 붙들려 살아갈 때 내 인생이 복을 받은 인생이 되고 내 인생이 영혼의 생명에 동참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진정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임을 알고 순종하며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제사장도 있고 성전도 있고 율법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의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전부요 내 인생의 소망임을 고백할 때 주님 역시도 나를 이해하시고 알아주시며 나를 사랑한다라고 인정한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돌이켜보며 내가 감사할 것을 손에 꼽으면 수도 없이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